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다녔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들을 주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양산에 살고 있어요. 양산에 보니까 언론에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뜨던데 42.5도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8월 첫 주간에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서 내 후배가 여기 기장 신도시 아파트 단지 많은 곳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종종 제가 갑니다. 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차 한잔 마시기 위해서 여기 점심 먹고 차 한잔 하고 가면서 우리 집에 가면서 그 교회에 들렸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아주 창백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목사님 내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기분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예 차 한잔 마시러 갔다가 졸지에 그 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교회에 무슨 사정이 있느냐, 얼굴 표정이 보니까 별로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냐 물으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일일이 이 얘기를 다 못하고 오후 예배나 목사님 마침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서 펼쳐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그때 전하는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교인들이 한 30명 모였어요. 모였는데 교회를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키즈 카페를 만들고 한 층을 더 홀을 갖다가 임대를 하는 비용하고 합치니까 한 달 월세가 4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또 키즈 카페 만들고 해가지고 예배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 내가 당신 도와줄 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김사한 목사님하고 명성교 김사한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김사한 목사님하고 한번 연결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자 보자 했는데 마침 김사한 목사님이 한 1년 전에 부산에 갑자기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토요일에 마침 오셨는데 김사한 목사님 붙들었어요. 붙들고 꼭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해드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꼭 말씀 전해주고 가세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기꺼이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기장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1일 집회를 예고도 없이 그냥 1일 집회를 하게 됐는데 집회 끝나고 나니 그 목사님이 김사한 목사님이 이 교회 월세가 얼마냐 또 키즈 카페 만들 돈이 얼마 들어갔냐 해가지고 월세 400만 원 들어갑니다. 400만 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교회가 400만 원 월세 부담을 명성교회가 해주게 됐어요. 키즈 카페를 만드는데 카페 만드는 5천만 원 들어갔는데 내가 2천만 원 부담해 줄게 해가지고 2천만 원 받았어요. 그게 1년도 채 안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막 자기 빚을 내고 여기 돈 여기 다 끌어당겨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월세가 400만 원 나가는 거 해결되었고, 그리고 키즈 카페 하나 만드는데 키즈 카페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 30명 모이는데 아주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고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분으로 내가 가서 찬양마저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얼굴이 아주 창백해가지고 기분이 막 너무 상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보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교인들한테 약간 조금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을 하다가 보니까 재정보고, 회계 재정보고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돈 땡기고 저 돈 땡기고 온통 돈을 다 땡겨가지고 막 자기 아버지 돈 빌리고 누구 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본정도 모르고 교인들은 회계보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많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딱 내가 그 얘기 듣고는 잘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 교회 찬양 마시러 온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뭔가 궤도 수정을 안 하면 이 교회가 큰 앞으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봉착해서 그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아무리 개척을 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재정보고를 투명하게 하세요. 재정보고 투명하게 안 하면 목사님이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교인들한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나도 교회 개척해 봤거든요. 옛날에 교회 개척할 때,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인들이요, 개척하고 나니까 300명까지 모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3년 동안 교회에서 사립이 안 받고 목회를 했어요. 내가 이 돈 저 돈 땡겨가지고 또 내 교회 개척할 때 그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소문이 막 일파만파가 되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날개를 달고 온 교인들한테 불신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 시작하면 목사님 개척하고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 지금 당장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재정 문제 정확하게 하시오. 그렇게 안 하면 이 교회가 목사님이 굉장히 개척하고도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까 재정부 똑바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 재정보고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의 마음을 좀 상했던 마음들을 갖다가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졌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듣는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고기 잡는 일이 자기의 평생 직업이었어요. 그 형제들과 더불어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어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배 좀 빌리자 말씀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치고 수고를 했지만은 빈 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빈 깡통.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는데 나를 보고 또다시 멀건 대낮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지만은 내가 어젯밤에 그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빈 깡통, 빈 배였습니다. 빈 배. 안 해봤습니까? 내가 해봤습니다. 해봤지만은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나는 바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앞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건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충분히 베드로가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거물절을 쳤지만은 빈배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빈 깡통이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지금부터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젯밤에는 빈배, 빈 그물, 빈 깡통이었지만은 오늘은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야말로 만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아요. 한숨과 눈물, 그야말로 내가 내 힘대로 뭔가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세상 일이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그런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주님은 바다 일에, 고기 잡는 일에는 비전문가로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을 다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빈배였습니다. 빈 거물이었습니다. 지난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빈 깡통. 그런데 주님 오셔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했더니 상황이 정반대,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다는 거예요.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수확을 얻게 됐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베드로와 같습니다. 전반전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그는 얻은 것이 없어요. 빈 깡통이었어요. 빈 거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 내 사업장에, 내 인생에 친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큰 축복이 넘쳐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제가요 부산에서 목회를 40년 목회했어요. 40년 하고 은퇴했지요. 그런데 은퇴하기 직전에 제가 정말 잘 나갔던 목사입니다. 잘 나갔어요. 부산 3개 노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민진환 목사. 도대체 민진환 목사 저 사람은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저런 큰 영광을 누리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박수를 치고, 제가 총회, 부산 교계, 부산 모든 일들을 제가 도맡아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최했는데요 2년 만에 300명 모였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 개책 사례 발표하러 다니고, 제가 사회복지 선교 하러 다니고 온통
하여튼 막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복지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복지 공부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가 노인 요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있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대박이 터지고 해가지고 몇 번 하다가 보니까 물질적으로 하나님 저한테 들어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땅 부자가 됐습니다. 부동산 한창 경기 많이 일어날 때 그때 하여튼 제가 땅을 샀는데 샀던 땅들이 전부 다 뭐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돈을 좀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잘 나갈 때입니다. 은퇴하기 직전에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 유명한 데죠. 신광들에서는 가덕도에다가 땅을 좀 샀어요. 한 2,000평 정도 바닷가 굉장히 좋은 땅을 샀어요. 거기다 카페를 지어볼기라고. 카페를 지어가지고 뭔가 거기서 얻은 수익금 가지고 선교하고 뭔가 한번 멋진 내 인생의 노후를 거기에 한번 설계하고 해볼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몇십억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리막길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그거 하다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헛방치고 제가 돈 날리고 사기당하고 제가 얘기했죠. 사기를 제가 7억을 당했어요. 7억을. 아니 7천만 원이 아니고 7억을 사기를 당했어요. 이야 미치겠어요. 그 바람에요 우울증이 오고 막 사람이 완전 뺑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전부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게 한꺼번에 사기 당한 게 아니고 그 3억 사기 당하고 또 3억 사기 당하고 1억 사기 당하고 총 7억을 당했는데 그게 연쇄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회복할 기라고 또 넣는데 또 깨지고 또 넣는데 또 깨지고 7억을 날리고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노이로제, 신경성 우울증 막 전부 다 와요. 그렇게 와가지고 결국은 그냥 목회도 더 이상 못 하겠거든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목회 못 하겠다. 목회 내려놓고 내가 흠져 뽑아가지고 맡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나로 하여금 곤두박질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땅이 부산 세계적으로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카페는 카페대로 하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리고 결국은 계산돼 보니까 7억을 날린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어느 날 나보고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고 7억을 상해 당했지만은 남은 게 있잖아. 남은 게. 그거 생각하고 당신 힘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회도 접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접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뭔가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거예요. 불끈 솟아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들박혀 있다가 운둔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사기 당하는 것은 그 사기꾼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내가 욕심을 부렸던 것 때문에 사기를 당했지. 어차피 세상 모든 이런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 재물의 주인은 주님이다. 주님인데 주님이 거두고 가신 분도 그 주님이고 주신 분도 주님인데 결국은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야 되는데 돈 5억 7억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었으면 되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가 남아요? 7억을 날렸지만은 남은 게 있어요.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남은 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시리에 빠져 있어요? 돌이켜 보니까 이게 내 욕심이 내 욕심. 사기 당하다 싸다. 정말 싸다.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자 해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2020년 5월 3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라. 그래서 내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다 꿈속이지만 아마 주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교에 뭐 이름을 뭐라 붙일까요? 실로암 세계 선교회라 붙여라.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 남은 인생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고생하지만 지금부터 네가 선교해라 해가지고 실로암 세계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회장을 했어요. 거기 같이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타짜 장병준 집사. 그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업무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탄이요 가만히 안 내버립니다.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거대한 건설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엉망진창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지만은 사탄이 교회를 시험합니다. 흔들립니다. 목사를 힘들게 만들고 장로를 힘들게 만들고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 모든 분위기를 한번 희지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농락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내 인생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내가 사기를 당해서 싼짓을 했습니다. 내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 생명 다른 날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은퇴하고 지금 5년, 이제 6년째 됐어요. 여러분 실패한 자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힘으로 세상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바다에 던졌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대박이 터진 대박. 베드로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상상치도 못하는 큰 대박이 터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살면 나는 곤두박질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면 세상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패할 사람이면 그냥 실패했어요? 다 욕심에 미혹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실패한 이 자리에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상상지도 못했던 큰 대박이 터지는 행운을 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리입니다. 실패한 자리. 밤이 맞도록 거물이 터지면 헛방질이에요. 헛방질. 나는 나 때는 정직하게 한다, 어렵게 한다 하지만은요, 사탄이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쟁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요? 여러분, 사탄, 악한 영이,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 일들을 갖다 흔들어가지고 괴롭히고 걱정, 근심, 모든 일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패한 내가, 실패한 나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주님 영접하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야, 대박이 터졌죠. 어느 날 완전히 횡재한 거예요. 그런데 대박이 터지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 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대박 터지게 하시는 분들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박 그 다음에 결단이 중요해요. 대박 터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잡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탄식해요. 아니, 대박이 터져 있는 그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깨춤을 추면서 그냥 뛰고 굴리고 난리를 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대박 터진 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박 터지고 난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대박 난 것으로서 만족했다고 하면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는 것에서 끝났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이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이제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이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보세요, 베드로, 어마어마한 기독교 역사에 베드로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보세요,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한번 점검해 볼 때 하찮은 베드로였어요. 이랑 무식한 베드로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 무식한 어부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2000년 지난 이후에 베드로의 이름은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니 대박이 터졌는데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일 또 나가서 하면 대박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 종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니까 그 인생을 다시 차원을 달리 해가지고 보세요, 대박난 인생이 아닙니다. 대박난 인생으로 넘어서서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길이 복된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세상에 제일 귀한 자리에 그를 높이 세워주셨다고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실패한 자리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영접하시면 돼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 돼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기의 모든 인생은 대박 터진 인생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대박으로 끝나지 말고 대박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목회 40년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에게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인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그냥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찾아오셔서 실망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 다음 단계에 세상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을 달리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